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박수를 치는데 자주 안 하던 퍼포먼스라 본인들이 약간 어색해하는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데도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하는데 너무 어색해 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사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모든 메시지를 이제 다 마치시고 라는 뜻과도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자면 24장 25장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4장 25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말세와 관련된 말씀들을 예수님이 쭉 하셨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는 참 느낌이 안 좋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말세야 말세 이러니까 혀를 차면서 다 얘기하기 때문에 참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시대이고요. 이 말세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국산 그리스도가 참 많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어디 산이어야 되죠? 이스라엘산 저 유대산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산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아씨 집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참 이 한국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다.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도 그런 정신병자들을 사람들은 잘도 따라가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끊임없는 환난 이런 것들이 계속 재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이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또 서로 간에 실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를 막 넘겨주고 고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목회자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시대, 그리고 불법이 너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가지고 나가지 않고 불법으로 자꾸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나타날 수 없는 시대로 되어져서 사랑이 완전히 식어지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로 교회 안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폼은 잘 똑같이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성령이 들어있지 않은, 등은 있지만 등 안에 뭐가 없는 신자들이요? 기름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 이 생명이 없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처녀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지혜로운 등을 준비한 그런 처녀들이 있다. 그리고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 받을 자들 중에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주님을 아예 악하게 보고 그래서는 아예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는 또 양과 염소, 두 무리를 이렇게 갈라서 양과 염소가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말세의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결론처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이렇게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묵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천국 복음으로 이 땅 자체는, 이 말세, 이 세상 자체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복음을 가지고요? 사람이 만든 복음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사람이 만든 복음을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그게요, 성공 철학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복음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이요, 그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또 그제야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오리라. 끝까지 개인은 이 복음 가지고, 천국 복음 가지고 견뎌나가는 자가, 그걸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 세상의 마지막도 언제라고요?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개인을 움직이는 시간표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천국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을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사건은 사실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사실 굉장한 시간표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주 들었죠.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순결한 그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이렇게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에 대한 메시지가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희생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백성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받은 그날이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출애굽되어진 겁니다. 400년 만에 여러분 출애굽된다라는 거,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는 거, 완전히 노예가 되어져서 애굽화되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과연 출애굽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36년 일제치하에 있는데도 대한민국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없어질 것 같구나, 존재하지 않을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요, 사실은 친일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 희망이 없어지니까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나라가 일본이니 조금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현실이 이러니 더 이상 우리가 독립운동해도 안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때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안 되겠다, 일본은 도저히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이제는 일본에 순응해서 살기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친일파라고 한다면 친일파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데 400년이면요 10배가 넘는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미 문화도 언어도 사상도 모든 체질도 싹 다 이제는 애굽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렸어요. 그냥 애굽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간다, 이 자체가요 머릿속에서 없어진 지 오래예요. 언약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줄은 알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아마도 마음에 믿음을 버린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요?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기적은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기적은 우리가 노예와도 같은, 노예가 됐다는 말은 이미 자신의 신분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스피릿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죽음에서 해방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우리에게 벌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 너희 집 문 앞, 그 문지방의 그 좌우 문설주에 너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벗어나고 바로 이 사단과도 같은 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서는 저 지옥과도 같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이 유월절의 핵심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적으로만 해방받은 날로 기억이 돼버린 겁니다.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명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자들이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운집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참 작은 곳입니다. 우리 강릉만 하다 할까요? 근데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니, 주말만 되면 강릉으로 유입되어지는 관광객이 참 많잖아요. 아니, 시내나 사람들 몰리는 곳에 가면 아유 정말 힘듭니다. 강릉 잘 되라고 온 사람들인데도 아유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요, 아니 100만 명이 몰려왔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유대인에게는 최고 명절인데 이 사람들이 싹 다 나중엔 돌변을 해서는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일 논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고 망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결과에 나도 모르게 도달하게 돼버려요. 아니,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리스도는 놓치고 이방인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의 모습을 자기들도 따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이제 거기에 아무거나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섞인 복음이 돼요. 예수는 말해요. 그리스도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가득 들어온 섞인 복음. 나중에는 이제는 복음보다 다른 게 더 많아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예 이게 뭐지? 도대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돼요. 나중에는 아예 그냥 복음 자체도 틀리게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복음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마지막 끝이 어느 결과에 도달하냐면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 기복신앙입니다. 잘 되려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건강해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좀 잘 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일에, 그 일에 도움 받으려고, 내 자식이 좀 잘 되는 일에, 우리 집이 좀 잘 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잘 풀리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목적은 뭐지요? 내가 잘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어느 날 이거 하고 하나님하고 수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야, 어느 종교가 더 약발이 좋냐? 그러니까요,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뭐 소크라테스 다 부르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또 어느 쪽으로 빠지느냐? 우상 숭배하면요, 영적인 체험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건전 신비로 가는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뭐 방언 안 하면 뭐 구원 못 받은 사람 취급받았고, 뭐 교회에 뭐 아무리 대단해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방언 제대로 못하면, 목사님은 특히 방언이 좀 특별해야 됩니다. 방언이 뭐 중국 방언 뭐 이런 거 해줘야 조금 막 이렇게 간지가 나고 막 이래야죠. 여러분, 정말 막 예언하고 막 투시하고 막 한번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결과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시간표를 따라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돼 버릴 때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 버릴 때, 하나님을 내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어찌하든지 체험하면 그게 좋다는 거죠. 그런 거 잘하는 곳은요, 조금 있으면 이제 6월달이면 강릉 단호가 있습니다. 단호장 가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저 소도래 주문진에 거기에 무슨 뭐 구슬하는데 사람들이 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풍어제를 지낸다고 무속인들 불러다가 뛰는데요, 와, 나이가 한 70쯤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70이 넘었대요. 그분은 뭐 무형문화재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징치고 꽹가리치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요, 1시간을 뛰더라고요. 1시간을. 와, 저 그거 보면서요, 저게 사람의 힘인가 과연 다른 힘인가? 제가 볼 때는 다른 힘이에요. 그렇게 뛰어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불건전 신비주의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복음 놓쳐버리면 결국은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기능은,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발견되어지는 방법은 2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내면, 100% 지켜내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100% 지켜내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요. 율법을 지켜내면 의롭다고 되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율법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지켜낼 수 있는 겁니까? 못 지켜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면 네가 도둑질이 죄인지를 알겠느냐? 율법에 네가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네가 듣지 못하였으면 간음한 것이 죄인지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음주운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음주운전 이 법을 정하고 음주운전 단속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요, 왜 날 잡냐는 거죠. 아니, 요즘 같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술 먹고 저 경찰한테 잡히면 막 싸웠다니까요. 아니,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는 거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법이 잘 없었던 시절은.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못 지켜내니까 결국은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초등 선생이니라.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 다 못 지켜내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위하여 율법을 대신 지켜준 분을 보내셨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네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그렇게 지키지 못한 부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네가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죄값은 그리스도가 다 치르셔서 네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고 너는 의로워진단다. 네가 그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단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율법의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율법주의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내가 기를 쓰고 의로워지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넌 왜 안 지켜? 이제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 너도 지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상대적 율법주의에 빠져요. 무슨 말이냐? 상대적인 의에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율법이 10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90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럼 난 몇 점이에요? 90점인 거예요. 알고 보면 빵점인데, 알고 보면 빵점입니다. 그런데 90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밖에 못 지키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넌 왜 10점짜리야? 라고 비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10점짜리가 90점짜리를 보면 어때요? 훌륭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누가 인정받지요? 잘하는 학생이 인정받습니다. 근데 실상 세상 나와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성공합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게요, 이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올무에 꽉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그래서 우상숭배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용납하기 좋은 게요,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사람을 올가매는데,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에게 완전히 눌려있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만드는 일이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형제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연약해도 용납하시고 능히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자꾸 묶어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어느 쪽에 묶이느냐? 옳은 일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옳은 일에 사로잡혀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자기들이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생각할 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6월절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힐 계획을 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계획을 짜요. 십자가가 뭐죠? 정말 흉악한 죄인을 매다는 형틀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그 흉악한 형틀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그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제 예수를 몰아내자, 예수를 우리가 아웃시키자, 어떻게 하든지 저 힘을 빼버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그 뒤에 더 무서운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4절에 예수를 뭘로 잡아 죽여요? 흉계로요. 이거는 간계, 이 안에는 미끼를 던지고 속임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자. 이게요, 완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의 의에 가득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거기다 기록을 해놨죠. 그 말씀이 뭔 줄 압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전부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I think so,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는 대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전체 보고 있으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내리셨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뭇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근데 요나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싫은 거죠. 왜 싫으느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 요나가 싫어가지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선민사상에 잡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을 어째서 저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냐, 그것도 우리의 적국인, 그것도 저 수도에 가서. 그러니 요나가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냅다 도망갑니다. 가다가 이제 뭐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회개도 하고, 그래서는 겨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느웨로 왔어요. 니느웨는 성경에 보니까 4장에 이제 보시면 니느웨는 걸어서 나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을 걸어가야 되는 성이 이 니느웨 성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건성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하루를 걸었다고 나옵니다. 며칠 걸었다고요? 하루 달랑 걸었어요. 그럼 하루 걸어가지고 니느웨 성 전체에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그것도 얼마나 건성으로 말했을까요? 아마 혼잣말 비슷하게 건성으로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회개하든지 말든지 아마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죠. 그 말을 듣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이 제위에 올라가서는,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고요, 임금님도 그리고 대신들도 그 말을 들었는데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저 뭐 때문에 저러냐, 아니 웬 선지자 하나 왔는데 그 말을 듣고 저러냐, 이렇게 하질 않고 같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전체에다 칙령을 내려서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곡기를 끊게 만들고 전부 금식하며 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요나가요 막 얼마나 분통이 나는지, 예? 아니 회개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화가 나가지고 막 성을 내니까, 요나야 네가 왜 성을 내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분냄이 당연히 나는 옳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 시청각 교제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박농쿨이에요. 요나가 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볼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야 될 터인데, 그러고서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봅니다.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으니 햇빛이 한번 쬐기 시작하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특히나 요나 머리는 이렇게 이제 벗어졌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게 시원하니까 그 밑에서 이제 행복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 박농쿨을 준비한 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벌레를 준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박농쿨을 이제 씹으니까 박농쿨이 시들어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지니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뜨거운 동풍이 막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갑자기 기온이 빡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햇볕이 이제 중천에 뜨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막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막 분내고 이러니까, 요나야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왜 어찌하여 또 성을 내느냐 이랬더니, 내가 죽기까지 성을 내도 나는 성을 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농사도 안 하고 네가 수고도 안 해서 이렇게 너에게 온 이 박농쿨 하나도 네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성 안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내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많은 가축들도 들어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옳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놓쳐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걸 깨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 식사하시는 자리에 지금 여기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3자매 중에 한 명인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요, 향유 한 옥합을 깨가지고 부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짜리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일일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한 1년치 품삯인 거죠. 대충 따져봐도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어지는 돈입니다. 일당 10만 원만 줘도요, 한 3천만 원 되어져요. 그 정도 되는 액수의 이 향유 옥합을 그걸 깨가지고는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일단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분개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요, 그걸 보고 분개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냐? 지금 제자들은 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가 지금 우리 자리를 혹시 꿰차려고 지금 이걸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냐? 모 눈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이걸 허비했느냐? 이걸 허비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아예 이제 예수는 끝났구나,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팔아먹는데 얼마에 팔아먹었습니까? 은 30이에요. 오늘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과 좋은 일 중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옳은 일하고 좋은 일. 여기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선한 일, 의로운 일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의는 뭐밖에 없죠?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말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을 가지고 막 따질 때 좋아 보이는 일들이 전부 옳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하고 지금 이 선한 일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좋은 일 선택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믿음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좋은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 많이 해도 그 옳은 일은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준을 주는 것은요, 헌금 많이 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다? 교회 재정을 열심히 많이 아껴가지고 그걸 좋은 일에 썼다? 하나님은 그런 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목적이 정말로 의를 위하여 했다, 그 옳은 일이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하여 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면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 뭐냐?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의 뜻이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점 만점에 10점을 딱 맞춰야 돼요. 10. 율법의 몇 프로를 지켜야 되느냐? 100%를 지켜내야만 의입니다. 99.99999%를 지켜도 그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우리는 세미하게 빗나가면 우리 눈에는 10점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그렇게 안 보여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100%이 사람이 다 지켜내도 마음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죄에서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100%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옳은 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잠깐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귀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참 잘 던집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다 먹으라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짝 타협을 해요. 그죠? 지금 마귀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이요,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약간 벗어나면 그때부터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됐어요. 그래서는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약간씩 타협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흉계를 부렸다, 이 말은 사기를 쳤다는 말인데, 여러분 10계명 중에 9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9계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예? 유대인의 지도자들인데 어째 10계명을 모를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하여 살짝 타협하는 거예요. 왜 타협하죠? 자기들은 지금 9계명, 그것을 뽀개서 지켜놓은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율법을 자기들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쯤이야 라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그때부터요, 자기 합리화가 딱 시작되어져요.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가 완성되지 않으면 행동 못합니다. 나쁜 짓도요, 내가 합리화가 딱 돼서 내 양심에 그렇게 다 하라고 되어지면 그때 움직이지, 그 전까지 문화적으로 우리는요 타협을 하고, 문화적인 유혹과 또 뭐 어떤 많은 교육적인 유혹과 숨없이 많은 세상적인 기준들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안 믿도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은 일을 계속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아까 요나 얘기를 왜 긴 얘기를 했죠? 그 요나 같은 인물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100%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살살 발출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이것저것 빼고 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오늘 이 향유, 이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킨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지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실제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이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지시면 안 됩니다. 기름 붓고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 일을 지금 이 여자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가 하는 모든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여자가 한 일 전파해 보셨습니까? 저는 복음 전할 때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이 여자가 너 오늘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리스도께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머리에 붓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누구 얘기가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지 사실은 마리아 얘기가 자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도 함께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좋은 일에, 혹시 선한 일에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값을 다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에 있습니다. 혹시 한 선교사가 와서 그 선교일에 여러분이 헌금했습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을 하나님은 전부 다 쳐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 가치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옳은 일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오히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지금 이 복음은 절대 가치거든요. 여러분 상대적 가치와 옳은 일과 정말 이 복음의 일, 이 선한 일, 이 의의 일이 부딪힐 때에는 평소에는요 옳은 일 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때는 뭘 놔야 되죠? 옳은 일을 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옳은 일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도, 심지어는 예수님께 지금 기름을 붓는 그 일에도 누구조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까지도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는 이 기름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나눠줘야지.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 보시는데요, 거기서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옳은 일을 따졌다, 그럼 우리 여기는요, 하나님이 옳은 일로 간단하게 해버리면 다 잡아가지고 지옥 넣어버리면 얘기가 끝납니다. 참 간단해요.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너무 편해. 아니 뭐 쓰레기는 쓰레기장으로 뭐 다 해버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셔서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플렉스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 하시는 거지,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낭비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짓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그런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질문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구원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이게 옳은 일이 아닙니까? 헷갈리십니까? 살인자입니다. 자, 내 부모를 죽였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도와주라고 나한테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걸 수용해서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은요 지금 내 부모도 죽이고 저 인간도 죽이고 심지어는 여자만 보면 막 음욕이 터져가지고 막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용서해줘라, 그걸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막 구명운동을 하고, 옳은 일입니까?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지옥 가야 되는 흉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려고 오신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그래서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일은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재벌도 많아요. 의사도 많습니다. 성공자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다 옳은 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전부 다 자기가 옳대요. 저쪽만 틀렸대요. 그게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우리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옳은 일에 무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옳은 일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에 조금 시대에 뒤처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축복하시느냐? 선한 일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정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 마음속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옳은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그건 옳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요? 아니, 그 돈 잘 모아놓으면요 재테크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되는데, 그거 아껴가지고요 내가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11조를 드립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드리는 거죠?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11조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내 거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거 안 내는 사람은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버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는요 옳은 일처럼 안 보여요. 어리석은 일이죠. 이거는 뭐 옳은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아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한다? 아니 내 집도 없는데 왜 내가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집안 복음화도 못했는데 무슨 뭐 선교 헌금을 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말씀을 굳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잠 한 잠을 더 자고 이 시간에 내가 생산적인 일을 좀 더 하면 얼마나 우리가 경쟁력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요즘 뭐 우리 정의원 집사 의사들 뭐 파업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근무가 막 엄청 많이 밀려왔나 봐요. 저 친구가 간호사거든요. 남자 간호사입니다. 동인병원 근무한 지 지금 벌써 꽤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교대 돌아가는 일이다 보니까 밤새고 올 때가 많아요. 뭐 어젯밤엔 잘 자고 왔는데 쌩쌩한 거 보니까 정말 말씀드릴 때가 앉아서 졸 때가 있어요. 보면요, 또 저 밤에 근무했구나. 밤새도록 근무하고 가지고요. 그것도 또 반주자니까 반주자 뭐 반주한다고요. 막 진짜 막 혼신의 힘을 다 쏟고서 그러고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쓰러지겠죠. 그리고 또 밤에 근무 나가겠죠. 근데 그렇게 헌신을 해요. 저게 선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예? 옳은 일이라고 해서 여기 앉아 있으면요 망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도 반주자니 나는 반주의 사명을,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원인이, 근거가 선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육신적인 기준 때문에, 율법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그래서 경제대국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이유예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린 증거입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요, 우리 장로님, 이병수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승구 권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야, 두 분 간증을 듣는데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으며, 어떤 핍박을 받았으며, 그 집안 안에 어떻게 선교사가 나왔으며, 저 집안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어졌고, 이런 일들을요 쭉 얘기해 주시는데 감동. 그런 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저는 너무 날로 목사가 됐구나. 저희 어머니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배경들 때문에 우리 지금 이 후대들이요, 이 대한민국에서요 얼마나 지금 이게 행복하게 날로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여러분, 옳은 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미련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다시 한번, 잘 놓친 거 있으면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회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많은 중심들을 올바르게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더 이상 타협하는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붙잡고 이제는 참된 지혜를 갖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